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8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8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에 신방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특히 개업 신방에 제가 가면 꼭 그 사무실 한 가운데에 적혀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의 제목인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개업 신방에 가면 하시는 설교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한 저도 이 부분으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말씀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요. 또한 욥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욥이잖아요. 욥이 했던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누가 했던 이야기냐면 욥의 친구가 욥을 비난하고 욥을 또 추궁하고 욥의 죄를 또 강력하게 단정 지으면서 이 욥에 대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또한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되어서 많은 설교자들이 아직도 축복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바로 이 부분에 관하여 대답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먼저 욥기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욥기에는 동방의 우수 땅에 살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양만 한 7,000마리 정도 갖고 있고요. 또 낙타는 한 3,000마리, 또 소는 500쌍 정도를 암수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었고, 또한 암나귀도 500마리 정도나 갖고 있고 종도 많이 있는 굉장한 부자, 동방에서 거의 최고의 부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부자였던 사람이었어요. 또한 이 사람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아들 7명, 딸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아버지가 찾아가가지고 혹시라도 마음으로 범죄하고 입으로 범죄할까봐, 하나님께 범죄할까봐 그 다음 날이면 다 깨워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 정결하게 하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을 가리켜서 하나님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또 욥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는 참 정직하고 그는 순전하고 악에서 멀리 떠나고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굉장한 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스바 사람들이 이제 욥이 양을 치고 있는 그 종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 소와 암나귀를 다 뺏어가 버리고 종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 소와 암나귀 500쌍과 500마리를 다 빼앗겨 버렸다는 겁니다. 스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약탈이라고 할 수 있죠. 인재입니다. 인재.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가 온 것입니다. 자, 인재를 당한 것이죠. 그리고 조금 후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더니 양들을 치는 종들, 양들 위에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살라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양 7,000마리가
다 사라져버리고 종들도 다 죽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천재입니다. 천재. 갑자기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아마 유성과 같은 것들의 흔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다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잠시 후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서 그곳에 있는 낙타죠, 약대, 바로 낙타를 다 빼앗아가고 종들까지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핀 털터리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니 큰아들 집에 또 자녀들 10명이 또 모여서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 10명이 다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허리케인과 같이 큰 바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해 보는데 이 역시도 천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욥은 하루아침에 세상 이야기로 거지가 돼버렸어요.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무런 재산도 없고 자녀도 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자기 아내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당신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아내가 남편을 비난하면서 또 도망가 버린 거예요. 또 그것으로 그치는 것도 아니고 온몸에 또 욕창이 난 겁니다. 욕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빡빡 긁어도 그 가려움이 가셔지지 않을 정도의 가려움이 생겨나서 몸을 팍팍 긁으면서 밤낮 잠도 자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적신이 다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실지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사람이 욥이었다라는 겁니다. 욥은 그와 같은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데 승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욥과 같이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늘 가까이 있어요. 선제를 당하기도 하고 인재를 당하기도 합니다. 욥처럼 큰 고난은 아니지만 이래저래 알게 모르게 고난을 당하며 눈물 흘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는 사람에게는 욥과 같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감당 못할 시험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이 어려움 끝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욥이 스스로 고난을 이제 극복해 나가고 연단을 받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는 도중에 문제는 그의 친구들 엘리바스 또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이 세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해 주기는커녕 도리어 옆에서 이상한 이야기로 마음속에 정말 화를 나게 하고 불을 지르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네가 겉으로는 의인인 척했지만 속으로 네가 범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과 응보로 너의 죄에 대한 죄값을 받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야 라고 그 친구들이 와서 지금 욥을 지금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욥은 그 어려운 고통을 다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욥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임을 그것을 보고 깨달아 알았어야 되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너는 틀림없이 죄를 졌을 거야 하고 너는 죄인이다 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해버리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 같은 사람은요, 죄가 없이 망하는 사람이 없다. 또 정직한 사람의 끊어짐이 없다. 그러므로 네가 회개를 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죄 때문에 망한 거야. 네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어지는 거야 라고 지금 욥의 마음에 막 불을 지르는 거예요. 화를 돋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참기 힘든 욥에게 계속해서 이 친구가 찾아와서 괴롭히고 있는 형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욥기 1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을 범죄자 취급하는 거예요. 죄악이 너에게 있으니까 빨리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네 처소에 불의가 가득하니까 그걸 버리면 네가 허물을 다 버리고 얼굴을 꼿꼿이 들고 사람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죄인 취급하고 있는 모습이 또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기 8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하여 또 욥에게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청결하고 정직하면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욥이 단정적으로 죄인이다. 청결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망하는 것이다. 네가 만약에 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장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럴싸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친구들이 와서 위로는 못해줄 망정 자신을 죄인 취급하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괴롭히고 죄를 회개하라고 하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했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에 욥은 어떤 심정인지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와 같은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순금처럼 단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순금처럼 만들어 놓으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 정말 죽을 만큼 괴롭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어렵사리 여기까지 왔는데
친구들이 와서 비난하고 힐난하고 또 단죄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아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꼭 죄 때문이다, 죄로 인해서 그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면 되는데 꼭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죄를 회개해야 돼,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언을 정말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조언을 하고요, 할 수만 있다면 조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조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나는 이와 같은 고난 안 당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그와 같은 고난 당하고 있잖아. 그거 네 죄 때문이야. 네가 회개해야 돼. 그래야 그 죄에서 멀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범죄하고 있다, 빨리 회개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후비고 있는지,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와 같이 상처를 주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단정적으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다 듣고 계시더니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욥도 조금 실수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욥도 책망을 하셨지만 그 친구들에게는 분노를 하신 거예요.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욥이 하는 이야기보다 의롭지 못하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벌칙을 내립니다. 어떤 벌칙입니까? 숫소 7마리를 준비하고 수량 7마리를 준비해가지고 욥에게 찾아가서 화해를 청해라. 그리고 그에게 번제 좀 드려달라고 부탁해라. 그때의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너희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 기도해 주지 않으면 너희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정말 읍소를 하는 거죠. 소 7마리 준비하고 수량 7마리 준비해서 욥에게 가서 비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발 기도 좀 해줘. 그러면서 화해를 청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욥이 기도를 안 해주겠습니까? 정직하고 선하고 착한 사람인데 기도해 주니까 그 죄가 말끔히 사라지고 그 친구들이 다시는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와 같이 기도하고 난 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욥에게 축복을 해주시기 시작하시더니 정말 빌다시 이야기한 대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2배를 축복해 주십니다. 양이 처음에 몇 마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7,000마리. 14,000마리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내려주신 것이고요. 소가 500쌍이에요. 500쌍 암수. 그런데 1000쌍을 주십니다. 1000쌍. 암나귀가 500마리인데 1000마리를 또 주신 거예요. 약대가 3000마리인데 6000마리로 그렇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다시 10명을 낳게 하시고 아들 7, 딸 3, 또 그 딸 셋의 이름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의 이름은 그때 당시에 잘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세상 사람들이 다 칭송할 정도의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미마, 그시야, 게레나북, 이런 이름까지 기록될 정도의 딸들을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욥이 그때 나이가 대략 한 60세 정도 되었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140년을 더 살게 하세요.
140년을 더 살게 하셔서 200년을 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끔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빌닷의 이야기대로, 빌닷이 던진 이야기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빌닷의 이야기를 들으셨을까요? 이것이 질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빌닷의 이야기를 들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빌닷은 욥을 오해한 거예요. 욥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인과응보로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빌닷이 던진 말씀은 맞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청결한 사람들에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한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빌닷이 던진 이야기지만 그것이 말씀이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갑절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그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말씀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욥이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빌닷이 했던 이야기처럼 정직하지 못하고 청결하지 않는 자들은 시작이 미약하고 나중에 창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욥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욥의 삶에 합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만약에 나쁜 업장에 걸어 놓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쁜 일을 하는데 그 말씀이 통용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말씀을 아무리 업장에 걸어 놓는다고 해도 나쁜 일을 하면서 나쁜 업장을 운영하는 그것이 창대하고 번성하겠습니까? 악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축복을 그 업장에 내려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는데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고 지키는 자에게 역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지, 그 말씀을 내가 안다고,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역사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비록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욥에 합당한 말씀이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시는 그 말씀을 되돌이키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욥과 같은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비록 하나님 욥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좋은 길을 내셔서 보여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믿는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주님께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당당하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들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또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